바람을 만나면 그 나무의 깊이와 그 나무의 이제 힘을 안다고 합니다. 우뚝 서서 큰 것 같지만은 태풍 한 번을 만나면 그 바람이 속절없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는 것 같지만 단단하고 또 웬만한 태풍에서도 이제 이쪽 저쪽 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뿌리를 지탱하면서 잘 견뎌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자연 만물도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품 밖으로 벗어난 인생은 어디를 가나 남으로부터 고통이 있게 마련이고, 성장하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행복함보다가는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잘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산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죽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어 본 사람들, 정말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본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그 틈새를 찾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도 보니까요, 이제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는데 시편 3편을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눈에 보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대적도 있고, 사람이겠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그러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시고, 이 지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잃어버린 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살다가 인생 마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짓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왔더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한 번씩 우뚝 서서 앞뒤 좌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괜히 허탄함에 빠지고 서러움에 빠지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우리가 나 혼자 있는 느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아득하고 힘이 들어 보이면서 괜히 낙심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아가노라니 어쩜 이렇게 대적이 많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에 의해서 크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57장 이제
우리 3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인생 중에 고통이 올 때마다 먼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이 낙심을 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삼키려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로 또 이제 고통 중에 너무너무 다윗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쫓겨다니면서 모함도 있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참 억울하다 그러면서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시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 이제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 내려놨었나 봐요. 우리가 왜 때로는 살다 보면 힘이 들어서 내가 이 사명 꼭 해야 되나? 이 사명 내가 아니면 안 될까? 놓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쫓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고 신앙이 확 성장을 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힘은 너무 들지만은 내가 나아가는 길은 작은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얼마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자연의 어떤 섭리를 다루는 방송을 보면 물고기가 거의 우리 팔뚝만 해요. 근데 이 팔뚝만한 이 물고기가 폭포 같은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구치면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간혹 그렇게 애를 쓰다가 힘을 길러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물고기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도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새 힘을 길리고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어지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자라고 쉬 무너져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못한다라고 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나만 편하면 되겠지, 나만 편하면 돼, 나 이런 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물고기가 그렇게 뛰어 올라갔는데 뒤돌아보니까 거슬러 올라간 발자국은 많지가 않아요. 쉽게 떠내려가면 많이 떠내려갔을 텐데 거꾸로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물고기는 얼만큼 애를 썼지만 뒤돌아보면 올라간 그 발자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얼마 남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했어요. 여러분, 한 나이라도 우리가 젊어서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자를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있고, 자,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자에게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가다 보면 우리 누구나가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직장만 딱 들어가 봐도 얼마나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도 괴롭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쉽게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넘어야 돼요. 넘어서 힘을 기르고 담대함을 기르고 지혜를 받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 그 전문가적인 기능을 자꾸 우리가 흡수할 때 사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이 세상에도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강한 공격도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낳고 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신앙에 대해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자,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사자 같은 사람들을,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 앞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이 유혹을 받아서 또 내 자신이 유혹을 불러들여서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상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유혹을 따라가고 내가 유혹을 불러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따라 넘어갈 때가 있고, 유혹을 상대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유혹을 우리를 이제 손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갔을 때에 후회를 해보지만 늦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이나 정욕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자꾸 나를, 사단을 불러들이고 이 유혹을 불러들여요, 내가. 그래서 정말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하면 안 될 짓을 해서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철저한 실패 속에서 죽고 싶은 때를 만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만나요.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오늘 인생을 어느 쯤에서 돌아보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정말 지금 실패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이때가 시작의 때고 이때가 결단할 때고 이때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내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애를 써보지만 그 애를 쓴 만큼의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사사건것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57편 7절을 보니까 다윗은 모든 놓았던 사명, 좌절했던 모든 자리, 모든 괴로움, 모든 것에서 마음의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자,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혼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텐데, 자,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면 반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 길을 걷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펼쳐놓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사명을 왔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을 다 묻어두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셨던 이 영광을 묻어두실 겁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덤의 자리에 들어앉아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노라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내 자신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 같은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체험했던 영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왔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왔는가, 무엇을 잡으려고 왔는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네. 주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실 때에 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달란트를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찬양으로, 수금으로, 비파로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잠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우겠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놔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로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방향전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년벽두에 2018년도를 향해서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마음의 방향 전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질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병들어 살 수는 없다. 내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고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님 사랑 속에 내가 정말 무엇인가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스가랴 1장도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서 3장에도 8장에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단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의 실패자는 곧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예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면 예배의 실패를 하는데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05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길이요, 예배는 곧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만져주시는 그 시간, 교감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를 언약을 맺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사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 길이 곧 예배고 만나는 길이 예배고 우리의 중심을 고백해 드려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몸에 밴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힘이 들지 않아요. 당연히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세상 살아가는데 다 힘들어요. 편안히 노는 사람도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괴로워서 못해요. 가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몸에 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힘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면 힘이 솟아나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 찬송을 뜨겁게 몇 장만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심령이 열려요. 그럼 기도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도 알지 못하게 기도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라먹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잘라버려요. 우리 하는 일도 잘라버려요.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시고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남 뒤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날마다 허덕거리면 남 뒤따라가는 인생, 또 한 자락 잘라버리는 인생,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은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격이 이상해서 찬송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격이 어째서 뭐 어떤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체면불구하고 왕이었지만은 찬송 부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려요. 바지가 벗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채통을 따졌던 그 안에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생갑으로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생갑으로 별궁에 갇혀서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 내 생각이 찬송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가 안 됩니까? 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공부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는 공부만 한다고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아예 내 힘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약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을 두 손 들어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해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예, 시편 102편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 이렇게 귀중한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툭툭 드러난 허물들은 깨달으니까 회개라도 하지요. 사람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숨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시편 32편에 가서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는 죄의 가림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죄를 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 기도했더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재앙 막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만나고 났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하나님 인정도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경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심하대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었느냐고 막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 24절 가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나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 나의 말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시편 73편에 가서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늙어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을 때 힘이 빠져요.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기도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나의 연약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가서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도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안 들어주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손에 들려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나의 영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볼 때, 우리가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것,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죠? 기도 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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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게 5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깨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광을 깨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내 자신을 명령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6번째로 사명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잠재워 놓고 낭망했겠지요. 좌절했겠지요. 짜증났겠지요.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을 다 처박아 놓고 안 했던 거예요. 달란트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영광아 깰지어다. 내 마음에 확정되는데 비파야 수금아 이제는 깰지어다. 여러분 악기 잠재워 놨다는 얘기거든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 그러면서 달란트를 묻어놓게 되면 녹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지고 볶고 힘든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크면서 싸우면 뭐라 그래요? 예? 예, 싸워야 큰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싸우지 말고요. 예, 크느라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또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인가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명 놓고 사는 사람은 절대 발전 안 해요. 근데 실수를 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릇도 깨고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소금 넣을 때 설탕도 넣고 하고 나니까 아차 하고 자신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 능력이 생기고 더 신중해지고 경험을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가정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깨워야 합니다. 주변을 깨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깨워야 하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워줘야 하는 거예요. 예. 죄짓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그들에게 뭐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자,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깨워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탁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자라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가보십시오. 집도 치우지 않습니다. 자기도 씻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앉아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도 좀 뭔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나가 달리기라도 합니다. 운동이라도 합니다. 자신을 깨웁니다. 뭔가 자신에게 변화도 한번 줘봅니다. 예. 환경도 변화를 줘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안의 환경도 바꿔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도배도 해보고 좀 바꾸세요. 마음도 바꾸시고. 그러면 왔던 사탄이 구중충한 데 앉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다가 산뜻한 환경으로 막 우리 기분이 달라지면은 이거 달라졌네 이러고 놓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주십시오. 확정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중충하게 살지 마시고 빨리 생각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달라져야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아무리 열리라 해도 우리는 무덤 싸게 갇혀갖고 죽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예.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요. 일어나라. 에바다 열리라.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 안 들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